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요, 치매 환자 수가 2020년에는 74만 6천 명이었는데 2024년 4년이 지난 2024년에는 91만 명, 그래서 5년 만에 2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인구는 제자리거나 줄어드는데 치매 환자는 이제 해가 갈수록 지금보다도 지금 91만 명 조금 넘을 테니까 그보다 훨씬 많아지는 100만 명, 160만 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참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가족 혼자서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을 제가 잘 알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원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고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치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요,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치매로 이제 치매 환자 본인은 고통이 없어요. 본인은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가족들이 힘든데 제일 힘든 것이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특히 고령의 치매 환자들은요, 이렇게 못 찾으면 필경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논두렁 어디에서 이렇게 또 산골짜기에서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넘어지거나 하시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참 치매 환자가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실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돌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근데 찾는 방법이 또 뚜렷하지 따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뉴스에 좀 유명해지거나, 이제 뉴스에 이제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유명 인사의 가족들 같으면 막 경찰이고 뭐고 막 많이 동원돼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흩어지면 그래도 찾을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고가 들어가면 보니까 119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한 차에 타서 와서 이제 수색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3명이서 뭘 어떻게 쉽게 찾겠습니까? 더군다나 날이 어두워지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찾지를 못하면 사망하게 되니까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배회 감직이라는 것을 이제 대여를 해줘서 이렇게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착용을 시켜서 그걸로 이제 그 근방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기계를 대여해 주는데, 이것도 보급률이 그렇게 참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2020년에 12,272건이었는데요. 2024년 작년이 지나고 나서 15,502건으로 26.3%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실종자가 치매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도 있었고,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뭐 미아, 또 뭐 납치, 또 인신매매, 요즘에는 이 장기매매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발생하는 실종 사건이 한 해에 6만 4천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이제 5% 정도, 한 3천여 건은 미해결 상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영원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1991년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너무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 5명의 소년이 실종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 이제 크게 나니까 그때는 이제 32만 1천 명의 경찰이 연 인원으로 동원이 되고, 전단지가 810만 명, 그리고 667차례에 걸쳐서 수색을 나섰는데 그래도 단서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이 5명의 소년 가운데 한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직장을 그만두고 1톤짜리 트럭을 사서 거기에 아들의 포스터를 붙이고는 전국을 누비면서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헤맸는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또 어떤 가정은 자기 자녀가 금방이라도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그 91년도에 실종이 됐으니까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금방 문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도 못하죠. 대문도 닫지 못하죠. 그러고는 수십 년을 살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행여나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이사도 못 가고 대문도 닫지 못한 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실종자들의 부모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를 찾아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소식은 세상에 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실종자들의 부모나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양을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니까, 더욱이나 99마리 양은 목장에 안전하게 있겠지만은 잃어버린 양은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한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그 자녀 한 사람 때문에 남은 온 가족이 죄인이 돼가지고 함께 있는 가족들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찾아다닐 정도로 남아있는 가족보다는 그 잃어버린 한 가족만 생각이 나고 남은 사람들은 죄인처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양은 바로 눈앞에 닥친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서 가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은 집을 나가면 혼자 찾아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99마리는 남아있으니 되었다, 이런 마음은 이 목자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까짓 거 제멋대로 하는 양인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하는 마음은 이 목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과 고통도 아끼지 않습니다. 숲속과 절벽과 계곡에서 잃어버린 양을 오랫동안 찾는 일은 아주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일을 계속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열심히 찾게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 이후에 동전을 잃고 안타깝게 찾는 어떤 여자의 비유를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어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의 단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인데 한 드라크마는 이 이스라엘의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그래요. 한 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오늘날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 그래서 뭐 적게면 10만 원, 많으면 뭐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자, 이것밖에는 사실 되지 않아요. 이것 갖고 목숨 걸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잎을 줄에 이제 꿰어다가 주는데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드라크마는 이 지참금이기 때문에 귀중한 지산과 비상금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혼의 상징으로 남편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잠잘 때에도 풀지 않고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드라크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결코 장신구의 역할을 다할 수 없고 결혼할 때 받았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깨져버리니까 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찾는데 그때에 이제 뭐 일반 주민들의 집이 그 당시 중동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도 작고 낮고 창문도 없는, 그래서 문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집안은 대낮이라도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불을 켜고는 이제 집안을 샅샅이 쓸어내서 혹시라도 걸릴까 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예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일반적으로 신도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도를 닦을까, 신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다른 종교들의 예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백성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리들도 찾아가고 죄인들도 찾아가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미리 구원받을 방법을 마련해 놓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이제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함께 나설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같이 나와 함께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겠느냐?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자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잃은 양을 찾아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찾은 것만이 기쁠 뿐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결혼 기념예물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와 이 여인은 자신들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여요. 이걸 읽을 때 한번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10만 원짜리, 이것이 마을의 잔치를 일으킬 만한 그런 가치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예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찾은 게 너무 기뻐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하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보다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에게 더욱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문에 장애자를 둔 부모님들은 항상 그 마음이 그 자녀에게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장애가 회복이 되었다면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물며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는다면 그야말로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는 일체 접촉을 피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전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받아야 될 은혜를 쓸모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을 영접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아주 사악한 행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소원과 그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령 사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박사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유형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적인 복음 전도,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이제 전도를 해서 나온 사람이 6%,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6%, 광고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2% 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이냐고 할 때 아무리 프로그램 좋은 걸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해도 내 가까운 사람, 친구, 친지, 가족, 또 주변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이웃,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관계 전도, 이것을 따라갈 게 없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바로
이런 전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관계전도. 그래서 뭐 생활전도, 또 노방전도, 또 뭐 전도 집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계가 밀접하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관계전도. 이것이 전체의 86%,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이 대외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실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문제로 이제 가로막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들어나가는 입구부터 차단이 됩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문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 차단기로 자동차도 차단하지만 뭐 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또 들어가면 현관 맨 아래층에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설령 또 이제 그것이 좀 개방이 돼서 들어간다고 해도 무슨 뭐 집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뭐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이게 또 신고가 되면 또 경범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슨 이제 황금책이니 뭐니 해가지고선 아이들에게 뭐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접촉해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자꾸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교회라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면 이것도 또 이제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노방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는 이제 아직은 괜찮죠. 지금 예전에 이제 전철 같은 데 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뭐 예수 천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만큼 이 세계는 점점 복음에 대해서 철벽, 철옹성을 쳐놓고 가로막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과 친분을 쌓아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관계전도, 이것은 끝까지 살아만 남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분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친구나 이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위주로 이것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찾아가려면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친구, 옛날에 알았던,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잘 형성을 해야 돼요.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정말 왜 안 깎아주냐 그러고 물건이 뭐 날짜가 지냈니, 뭐 여기에 뭐 흠이 있니, 트집 잡고 거기서 다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주목적이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콩나물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없지만 장날 가면 이제 아직도 옛날처럼 콩나물을 사잖아요. 사면서 뭐 깎아달라, 비싸다, 어쩌다 그러면서 뭐 오이 하나를 사도 그렇게 해갖고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손해를 보고 베풀고 또 넉넉하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마트에 가서 뭐 편의점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물건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 지나갔는데 누굴까?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태도가 틀린데. 이렇게 나와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가 사실 매일매일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나의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중합니다. 그러하기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희생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도 대단히 커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여기 찾았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흔히 전도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부모님께 돌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하면 먼저 내가 살아요. 내 믿음이 삽니다. 감사가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전도할 때 힘들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친절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 나타난단 말이죠. 또 때로는 막 모멸차게 또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전도,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전도, 어려운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나에게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가운데는 실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안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위에서 기도하면 낫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라도 그런 경험담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옛날에 이걸 읽고서는 옛날에는 이제 제강이라는 뭐가 있었죠? 양잿물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여준다고 양잿물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말 초기에 이 암울했던 우리나라를 전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그 자녀가 아들이 아주 참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며칠 밤을 같이 세우면서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은 게 있어요. 그럼 그분이 늘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느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 하나의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전도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전도의 명령을 주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해 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나도 아기를 낳았다. 나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하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정말 내가 한 생명을 낳았고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아기를 탄생시키고 나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는 확신과 자신감, 기쁨, 삶의 힘이,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더욱 영광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대신자는 매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우리가 못했었던가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제 태신자 명단을 내고 명단을 길게 해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금년에 하나 쓰니까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기도를 해야 언젠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기록해서 제출한 분들이 얼마 되질 않아요. 금년에는 딱 3분만 제출을 하셨어요. 뭐 명단 작성할 것도 없어요. 뭐 작년에 기록했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안 할 것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됐으면 다시 기록하고 제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중에 우리의 가족 친지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꼭 명단을 제출해야만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작정해서 마음으로라도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초청을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안 하면 없지만 전도하면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는 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마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찾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그 양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